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언제든지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아래를 바라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분이 혼자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여드리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닦아드리고 또 입을 벌리시라 그리고 또 갔다가 이렇게 음식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내가 뭐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며느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돌보시는 거 얼마나 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가득 찬,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보다가도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게바와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는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많은 사도보다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거기서 머물면 그는 교만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도보다가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아까 288장 3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가득 찬 그 사도 바울,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금메달을 따는 거, 수석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실싹동이와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될 보잘것없는 정말 미미한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어졌다고 그는 7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이 되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리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에게, 성도 중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누가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들 맞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는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그에게 닥쳐도 환난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안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잖아요. 결안으로 바위치고 병으로 바위를 치면 결안이 깨지고 바위가 깨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서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서진 자기 자신, 그래 지극히 작은 자. 그러므로 그에게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욕하면 먹으면 되고 때리면 맞으면 되고 죽으면 죽으면 되고,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가 하는 삶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 밥 먹듯이란 말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밥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일상이 욕을 먹어도 밥 먹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주님을 위해 사는 일상이라고 생각했지, 주여 내가 왜 믿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역경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이런 반구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그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만나면 그냥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결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거. 어두울 때에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빛에는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치는 참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일꾼 삼으셨고, 어떤 사람이요, 성도 중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심령이 되어줘야 돼요. 왜 내가 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크신 분, 귀하신 분, 정말 그 크신 분, 그 귀하신 분, 그 주님 앞에 설 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3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나의 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좀 투박한 거, 아주 그냥 그분들은 정성껏 한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 이석원이라 해가지고 영문으로만 명패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정말 가치로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그걸 얹어놨어요. 왜? 보잘것없는 명패지만 그걸 볼 때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 중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님이 높으시고 나는 낮아지고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내게 왕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거기 순종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은혜 아니면 그 합창을 들려드리는 것은 그들이 다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은혜 아니면 그 찬양을 합창한 걸 제가 들으면서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내 이름 석자에 어떤 직분, 어떤 세상적인 직위, 여러분 그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발견되어져야. 장로님 뵈니까, 목사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누구 본 것 같아요? 왜 얘기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바로 그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셨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느냐, 우리 함께 봤던 3장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당시의 이단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변질시킬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성령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할 때에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구로 사랑해요? 예수로 사랑해요. 예수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제 아이들 개학을 했는데 입시철 되니까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친구야, 아들 어디 딸 학교 잘 갔어? 어디 갔어? 물어봐요. 그럼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어디밖에 못 갔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디 다니세요? 절에 다니세요? 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이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직이나 여러분 다 가잖아요. 가잖아요. 요새 예배 인도하면서 보면은 늘 앉아 계시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그 좌석을 보면 마음이 시릴 때가 있어요. 더 봤으면 좋았을 건데, 더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혜원 집사님 장례식 지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 검은 넥타이 안 맨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보고 목사님, 저 장례식처럼 장례식 지내주시면 안 돼요. 기쁨으로 갈 거예요. 감사하면서 갈 거예요.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을 정말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가셨어요. 짧은 기간 투병 생활 오래 하시면서도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나를 환자로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정말 마지막을 준비 잘하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 아주 가지 않잖아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의 날까지 그리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 이 컵에 물이 가득하면 다른 거 부을 수 없잖아요. 환난도 그한테 와면 부서져요. 저주도 그에게 오면 부서져요. 그에게 와서 부딪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움받아 있는 거.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제가 오늘 우리 제천 성도계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제천 성도계 성도님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우리 제천 성도계 성도님들, 바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 안에 세움받아야 돼요.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세움받아야 돼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집을 세우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 벽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벽에 부딪힘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 쓰세요. 그리스도 안에 세움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주루에 살다간 바울 사도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의 순종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손길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삶에 터전되어져서 모습되어져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족한 종의 강단의 언어가 생활의 언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들음의 말씀이 생활의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